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우리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참 잘못하면 폐렴이 오기 쉽습니다. 우리 희연이라는 집사님, 김희연 집사님께서 지금 폐렴을 앓고 병원에 입원 중이라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번 월요일날 기침을 좀 많이 해서 강단에 서서 아이고 저러다 폐렴 올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폐렴으로 입원했다 하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수만교회에서 등록하자마자 아프니까 마음이 짠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희현 집사님, 김희연 집사님, 이에서 희연 집사 맞습니까?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예. 희현, 예. 김희현, 대동교회에서 오신 집사님이신데 대동교회에서 하나님도 우리 교회로 빌라라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나와서 복된 충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과 16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뭐 11절 아니 요한복음 6장 12, 13절만 읽어도 되는데 어쩐지 그 말씀을 펴보니까 그 12절에 보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또 응답도 빨리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성맹성의 신앙생활 했다가는 뭐 하나님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천국 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어제도 우리 8명이 또 우리 국기를 들고 외치러 갔습니다. 우리 세수만교회 작은 교회지만 8명이 대표로 간 건 작은 수가 아닙니다. 300명, 200명, 박지용 집사님도 갔어요. 성도님 갔습니까? 그럼 9명이네. 또 가는 분 또 있습니까? 이자옥 집사님, 우리 김신미 권사님, 우리 아이고 그 송명 권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대구 제일교회. 하여튼 이렇게 간 것은 작은 수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큰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서너 번 해봤거든요. 300명, 200명 물었더니 우리 3명 갔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 우리는 뭐 총 한 10명 가까이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 그 교회는 이 추운 겨울에 이야 애국자가 많네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큰이라는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한 300명 모이는 교회는 3사람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뭐 말할 수 없는 숫자가 모여서 저도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좀 아파서 뭐 강약이 없습니다. 지금 혀도 아프고 목도 아픕니다. 아멘도 많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암을 질렀습니다. 막 거꾸로 짚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애국자고 나라가 다 뒤집어지고 있다. 정직한 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신다. 너무나 진솔하고 너무 정직한 한길이가 나타나서 이제 나라를 뒤집고 있고 과거에는 어디서 왔는지 이 제명이가 나라에 들어와가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잖아요. 뒤집었잖아요. 오는 거 어떤 뚱딴지 같은 게 나타나더니만 그렇게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요막측합니다. 어느 때 누구를 뽑아서 사용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마약 천국이 되었지요. 뭐 다 죽여놨거든. 특검을 했지 뭡니까 뭐 이제 다 뭡니까 이 머리를 다 뭐 검찰총장 무슨 뭐 머리를 다 날려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 100세가 넘은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스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많은데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쓴 책은 베스트셀러가 없다는 거야.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스님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스님의 책을 읽고 아 스님 참 책 잘 썼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막 답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과 신부님 뭐 교리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베스트셀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만 뭐 중요하지 밖에 계신 분들은 별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얘기하셨습니다. 인생을. 우리 예수님도 인생을 얘기하셨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이 이 추위에 영하 10도가 넘는 추위에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로 토요일 같은 사람 토요일 같은 날은 바빴고 이제는 종의 대를 이어서 우리 주영이가 애국자가 돼서 토요일마다 태극기를 흔들러 갔습니다. 어제는 결의도 같이 동행을 했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내일 6시에 가서 이제 리허설도 하고 피아노 연주회가 있는데 딸이 그것도 뭐 갈 시간에 맞춰 가야 되겠지만 다 제쳐놓고 또 태극기를 흔들고 그 추위에 옷을 단다 입어서 덜 춥지만 저도 감기가 조금 들고 발가락과 손가락이 얼마나 시렸는지 붙어있는지 뜯어져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에서 연설하는 그 사람은 옷 다 붙이고 이거 자료를 넘기려고 손이 곧아서 못 넘기고 저는 애처롭더라고요. 아들같이 애처로운데 그래도 막 기가 빨가요. 기 아무래도 얼지 싶어. 1시간을 그래가 강단에서 바람 다 맞으면서 참 연설하는데 고생을 하는 분이 있던데 그분은 또 얼마나 겸손하게 나는 얼굴이라도 나오지만 여러분 얼굴 하나 안 나오는데 이 추운 데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착한 사람 말 한마디도 착함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 숨기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도 이름도 나오고 얼굴도 나와서 값을 얻어먹지만 내 값은 치르지만 고생한 값은 치르지만 여러분들은 얼굴이 나옵니까? 이름이 나옵니까? 이름도 빚도 없이 이곳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성경적인 얘기죠. 그분은 들어서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청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꼭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걸 말해도 참 감동이 옵니다. 자,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은 조각을 거두라.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정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굶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고픈 사람. 여러분들 배고파 보셨습니까? 그 당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마음에 맺힌 한도 풀고 육신적으로 굶주린 배도 채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셨지만 그 심령은 배부르게 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배부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심령이 배가 부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주는 것과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러 온 것은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육의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온 것은 영혼의 양식을 구하러 온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500개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는 남은 조각을 거두도록 하셨어요. 제자 12명인데 바구니 하나씩 들고 가니까 12바구니죠. 바구니를 하나씩 줘서 그 부스러기를 다 거두게 하셨습니다. 무리들은 큰 기적을 통해서 배를 채우는 만족을 얻었고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거두는 일을 했습니다. 부스러기를 거두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은혜의 남은 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남은 조각을 거두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참 알뜰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근검절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면 휴지를 너무 많이 쓰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데 휴지를 너무 뜯어 쓰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 휴지 물티슈도 깨끗한 건 다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물을 적셔서 물티슈로 씁니다. 모든 사람들은 박찬현은 헌천만정은 막 아낌없이 쓰는 줄 아는데 저는 저한테는 너무나 아끼고 알뜰하게 사는 겁니다. 남한테 베풀 때는 아낌없이 베풀지만 저에게 쓰는 것은 아주 알뜰히 음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도 잘 버리지 않습니다.
너무 짜고 매운 거는 다 씻어서 다시 요리를 하고, 또 여러분들 또 김치가 씌워졌으면 정말 맛있게 찢어서 맛있게 간을 맞춰서 다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음식도 버리는 게 없습니다. 어떨 때 가는 교회에서 음식 쓰레기를 이러던데 보면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저는 팥뿌리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팥뿌리도 그 위에 흙 있는 거 잘라내면 팥뿌리가 씻으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한 뿌리만 넣어도 맛을 내는 팥뿌리예요. 팥뿌리가 영양가가 제일 많은 거예요. 감기에도 좋고. 저는 팥뿌리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알뜰히 이제 살림을 산다고 삽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도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 말씀에 초점을 한번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대조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군중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배부르게 해주셨고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에게는 이 배를 채울 먹을 것을 주었고, 그래서 떡을 먹었죠. 배를 채울 떡을 먹였고 제자들에게는 말씀의 떡을 먹인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육신을 만족시켰고 제자들에게는 심령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500위의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제자들에게는 심령의 하늘의 말씀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배를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먹고 남은 부스러기나 뭐 흘린 것들이 잔디밭 위에 널려 있었을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 축사했더니 5,000명을 먹고 남는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잔디밭에 아마 널려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남은 조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잔디밭 위에 있는 조각들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여기 남은 조각은 물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런가 하면 그 조각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의해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 자체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것,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부스러기가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 모아드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서 보냈지만은 제자들에게는 일을 시켰어요. 무리들은 보냈지만 제자들은 일을 시켰습니다. 무슨 일을 시켰습니까? 은혜 받는 일을 시켰습니다. 은혜 받는 일. 제자들이 부스러기를 바구니에 모아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은혜가 과연 크다는 생각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야, 도시락 하나에 5,000명 먹이고 그것도 어린애 따로 여성 따로 놔두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한 2만 명만 먹였겠습니까? 야, 그만 사람 다 먹이고 야, 이렇게 강줄이 12바구니를 다 거뒀네. 자기들도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다 강화문에서도 적고 여의도도 그렇고 막 요즘 어디 웬 사람이 어제도 20군데에서 집회를 했는데 다 가득가득 찬 거야.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 그냥 가득가득 찬 거예요. 동대구역에만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이는 것마다 막 인사한 일이에요. 이야, 이거 기적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500명의 기적이다. 이것이 은혜다, 은혜. 은혜 아닙니까? 추운 거 더운 거 생각 안 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생각 안 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고, 난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계엄령을 통해서 알고 보니 나라가 위기에 있구나. 20대 30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 길거리에 앉아 있었거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잘 오고 가는 사람 길거리에 그 앞에서 서서 있었는데 길이었거든. 통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전부 젊은 사람인 거야. 판이 뒤집어졌어요.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잠자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뭔가 알고 다 일어난 거야. 목소리도 얼마나 젊은지 하는 목소리. 옛날에 영감을 하더니 이제 젊은 목소리가 하니까요. 신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은혜다. 이게 500의 기적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부스러기를 바구니에 이제 모아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크다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큰 떡을 내가, 큰 빵을 내가 먹을까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조각을 거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조각을 거두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남은 조각을 이렇게 주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모아드리는 것을 가르친 거야. 주님의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부스러기 뭐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오늘 낮에 말씀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여러분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거, 아주 세끼 먹는 거 첫날 만날 먹으니까 먹는 거라서 먹지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식사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굶어봐야 그 음식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한번 어느 날 잡아가 3일을 금식 싹 해가지고 한번 뒤집어야 돼. 한번 뒤집어야 돼. 배 터지도록 먹기만 먹고 씩씩자면 다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그따위시다지 사람이라면 그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자기 생에 많은 부스러기 시간들과 생에 어떤 부스러기 여러분 이 부스러기 아주 가는 조각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모아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그 있는 자리에서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드려야 됩니다. 가정에 혹시 불화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보세요.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패해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부서져도 부서진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아야 하고 인생의 꿈이 무너지고 완전히 환란 시련 속에 있을지라도 시련 후에 부서져 나간 조각들을 주워 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먹고 사는 계산해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그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끼에 5,000원씩, 요즘 5,000원짜리 밥 없죠. 지금 10,000원짜리도 뭐 시시합니다. 보통 12,000원 줘야 뭐 갈비탕 한 그릇 먹는데 이것을 여러분 나이만큼 하루 3번씩 3끼 먹고 50년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한 금액입니다.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 계산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없는 거 보고 지금 돈이 없네, 쌀이 없네, 밥이 없네, 뭐가 없네, 없는 거 보지 지난번에 주신 은혜를 자꾸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감사거리를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지금 뭐 꿈이 무너지고 뭐 환란이 여러분께 와도 이 시련 후에 이 부서져 나가는 조각들을 주워 담아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이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일반적인 사람들은 배부르면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일반 사람은 배부르면 은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환란이 올 때 원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이 와도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 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이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찬송을 쉬어.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봉사를 쉬어. 저도 토요일날 집회를 가다 보니까 토요일마다 봉사를 못할 때가 간 있어요. 간간이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할 때도 8시 출발할 때도 있고 서울 갈 때는 7시 나갈 때도 있고 그럼 토요일 봉사를 빠져야 되는데 그 전날 금요일날 내 몫은 합니다. 내 몫은 해놓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인데 내가 그걸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 봉사를 못해? 하나님 은혜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모아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자녀들 셋 어떻게 키웠고 여러분 자녀 2-3명 다 키웠잖아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공짜로 컸습니까? 다 돈 들어서 컸습니까? 컸었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계산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 수많은 무리들이 떡을 먹고 흩어져 간 그 자리에 남은 부스러기를 모아 담는 제자들을 이제 말하는 거지요.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먹고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기적을 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를 받아야 살기 때문에 제자들은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제자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주의 종들이는 사명이 큽니다. 여러분은 참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은혜를 못 끼치는 것도 큰 죄이죠. 그리고 김진호 목사님 어느 날 극합디다 사업가가 돈을 못 남기면 그 죄라 합디다. 사업을 잘못했어요. 제 사업가는 수입을 남겨야 사업가가 수입을 남기면 그것도 죄고, 목사가 성도들 자부르게 하고 뻑뻑뻑 자기 하는 거 죄라는 거야. 설교가 재미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는 다 보지요. 누가 잘하고 누가 안 자는가. 오늘 설교가 은혜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더 할 걸. 저도 태극기 집회 가는 거 그거 달갑지 않습니다. 왜 설교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나라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내 하나라도 보태려고 가는 거예요. 내 하나라도. 머리 하나라도 보태려고 점 하나 찍은 것 같지만 다 모여서도 이렇게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보태가는데 갔다 오면 전 잠을 안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얼마나 힘이 없고 졸립니다. 갔다 오자마자 몇 시에 와가지고 또 우리 손녀 피아노 연주회 또 참석했지. 집에 갔다 오니까 전화가 속속하게 와가 있어서 또 답장해주고 전화 신방 한 바퀴 하고 한 바퀴 하고 나면 시간이 10시 반쯤 되면 그때 이제 커피 마시고 씻고 정신 차려가지고 책상에 앉습니다. 밤새 올랐고 그 가고 있는데 또 어떤 말이 많은 권사님 전화가 또 1시간 후딱 빼먹지. 얼마나 제가 힘듭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룻밤 안 잔다고 죽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 밤을 새워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하룻밤 안 잔다고 죽겠나? 주일날 내 죽으면 주님 얼굴 똥칠하는 거지. 내가 만약에 주일날 설교하다가 히터떡 자자빠지면 우리 하나님이 고민거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민거릴 겁니다. 연관이 안 되지요. 자, 설마 하나님 뺑 믿고 저는 하룻밤 밤새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제자들은 그것들을 다 주워 담아서 참 주워 담아라.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신 것을 주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다 주워 담아라.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주워 담아라. 무리들은 배고플 때 마음 다르고 또 배부를 때 마음 다릅니다. 그렇지 무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배부를 때 마음 다르고 배고플 때 마음 다릅니다. 편할 때 마음 다르고 환난이 왔을 때 마음 다릅니다. 군중은 배부르고 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참 제자는 이 배고플 때 감사하고 배부를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와 군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배고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아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물건을 쓰기 전에 마음 다르고 또 다 쓴 후에 또 마음이 다릅니다. 반드시 물건을 썼을 때는 여러분 처음에 가져왔던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빌려올 때 마음 다르고 쓴 후에 마음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의 마음과 은혜 받은 후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것을 주워 담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정말로 배부를 때의 마음과 은혜 받은 후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배부른 자들의 마음은 또 다르구나 하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 부스러기 안 남깁니다. 다 먹지. 안 그래도 또 들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배가 다 부르니까 헐리 놓고 갔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식당에서 오늘도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식탁이 깨끗합니까? 그 봉사자들이 토요일날 오면 참 식탁을 다 닦습니다. 참 깨끗이 다 닦습니다. 먹고 간 것 다 여러분들 흘리고 간 거 헌정한 거 다 닦아서 밥상 들고 가가지고 깨끗한 식탁에서 앉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앉아 먹을 때나 또 다 먹고 난 뒤에는 한결같이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하나 없이 다 치우고 밥풀이라도 하나 떨어지시면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자리가 깨끗한 것처럼 밥 먹은 후에도 그 자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방에 들어갔을 때 불을 켰으면 나올 때 불을 꺼야지요. 불을 켤 줄은 알고 끌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남편이 저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당신은 불을 켜면 끌 줄을 모르노. 이 집사는 맨날 전기세를 많이 내니 그거 아낀다고 신경을 써서 늘 신경 씁니다. 아이고 이달에는 80만원 나오고 아이고 어느 달에는 또 30만원이 더 나오고 저번 달과 이달은 30만원이 더 나오고 늘 그런 얘기를 하면요 별로 듣기 싫어요. 저는요 많이 나오면 많이 내리면 되지 뭐 자꾸 그걸 계산해서 안 넣고 계산한 걸 다 나왔는 거 안 그래요? 이미 다 계산서가 나왔는 거
뭐 욱한다고 작아집니까? 끌 줄을 모른다 그러고 캘 줄은 안다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안 되지요. 방에 들어가면 캘 줄 알면 나올 때는 끌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개업 예배 드리잖아요. 축복받기 위해서 주의 종 초청해서 예배 드립니다. 복 달라고. 근데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회업 예배는 안 드려요. 회업 예배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또 뭐 한 가지는 뭐냐, 결혼식 할 때는 또 여러분들 하나님 복 받으려고 줄에 서달라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로 축복해주고 싶은 부부가 있고 아무리 축복기도를 해달라 해도 마음속으로는 복이 빌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저도 뭐 간간히 많이 했죠. 뭐 이제 늙어서 안 되는지 주례자가 또 없어졌더라고. 요즘은 뭐 주례자가 없고 요즘 뭐 신부 엄마가 주례도 하고 신부 아버지도 하고. 내가 결혼식 가보니까 아버지가 뭐 하고 엄마가 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나가서 하더라고. 저쪽 편에서 하고 저쪽 편에서 하든. 아무튼 이제 요즘은 시대가 이렇게도 많이 변했는데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내 뼈가 아프도록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근성으로 언제 복을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식 할 때는 하나님 복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혼할 때는 미운 원망 그 아는 채로 정말로 끝맺음을 그렇게 막 아무도 모르게 서둘러 삽니다. 이혼하는 걸 보면. 자, 여러분 이혼할 때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렵지만 성경적입니다. 시작도 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여러분 축복기도 받고 정말 주의 종의 기도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이혼할 때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만남보다도 헤어짐의 끝맺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지만은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지세요. 저 이북 사람처럼 저 미국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우리 헤어졌지만 우리 서로 잘 지내자. 헤어져 친구처럼 지내자. 서로 축복하며 헤어지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예배드리고 죽을 때 임종 예배드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감사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기 낳아서. 저는 그 아기를 낳았는데 저는 성본교회라는 교회를 처음에 그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성격적인 주인이고 성본교회 같은 애 거기서 이제 아기를 출산했는데 구역 담당자 근찰이 있었어요. 구역 담당 근찰이요. 아기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찾아왔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기도를 해줬어요. 제 손을 꼭 잡고 애기 잘 크게 해달라고 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고 산모 회복 잘 시켜달라고 그러고 미역국 달게 먹게 해달라고 그러고 온 가족이 이 아기를 통해서 행복하게 해달라고 지혜롭게 크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크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 구역장이 지금 돌아가신 지 뭐 그래서 5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걸 아직도 못 잊어요. 저는 그 얼굴도 못 잊고 그 목소리도 못 잊고 그 기도했던 그 내용도 저는 못 잊어요.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해준지.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겠나. 구역 검찰이 와서 기도해 준 거예요. 여러분 출산하고 나서 그렇게 기도를 받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죽으면 누구든지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죽는 게 제일 큰일을 하지만 나누는 게 제일 큰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기 낳을 때도 태어날 때도 예배를 드리고 또 죽을 때 임종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먹을 때도 은혜요, 배부를 때도 은혜요, 부스러기를 모아라 하는 것도 은혜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버리지 말고 아주 청결하게 모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은혜를 봅시다 여러분. 아멘. 지금은 슬프도 기쁠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아파도 건강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멘. 지금은 가난해도 부자로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해서 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양말 한 쪽도 신랑이가 산 적이 없습니다. 다 백화점에서 사요. 우리 주연이는 막 명품으로 둘둘 감아서 키웠습니다. 신발 한 짝 코끼리 표 신발을 일본 거 신겠습니다. 시장에서 가면은 물건을 어떻게 살 줄도 몰랐습니다. 속이는 것 같아가. 정찰 탁 붙은 대로 사야 그냥 거기 편안하지. 기뻐요. 정말 어떻게 자녀를 그래 키우다가 하나님 날 길들이라고 망하게 했는데 이제 망해보니까 돈의 소중성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그래 지금 생각이 망한 게 은혜라. 망한 게. 그래서 그것도 감사한 거라. 망한 것도 은혜라. 그래서 제가 망했을 때 그 은혜를 모아봤습니다. 그 모아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처음과 나중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은혜의 조각들을 모아서 주께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을 가져야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돼야지, 출세해야지. 여러분, 뭐 내가 돈이 좀 있어야 교회에 충성하지, 뭐 또 내가 교회에 충성하기 위해서 장로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큰 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려다가 작은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먼저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줄 아는데, 저는 시간이 많아서 교회 일을 한다는 사람을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시간 많을 때 언제인지 압니까? 늙어 빠져가 아무것도 못할 때입니다. 그때 가면 시간이 있지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무슨 일 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내가 시간 남이 하지요. 시간 남이 하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스러기 시간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것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큰 것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지금 쓰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짝투리 시간, 짝투리 시간. 여러분들 승비를 그때, 요즘은 안 뜨지만 옛날에 승비, 지금은 장로님 때문에 우리 승비가 없어졌습니다. 뭐 쌀이 많으니까. 지금도 승비를 뜨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승비를 뜰 때마다 한 공기 뜨면 한 숟가락 떠놓고 이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주일마다 가면 한 자루씩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정성도 기뻐하시거든요.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것을 쓰게 하시고 남아있는 작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큰 것 합니다. 언젠간 출세가, 언젠간 돈 많이 벌어가, 언젠간 시간이 많으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흔히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원하시는데 나는 너무 작은 것을 들어서 죄송하다, 죄송한 마음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6일은 내가 다 씁니다. 6일 동안 내가 다 쓰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온전히 사실은 안 드립니다. 남은 시간 7, 8시간 드릴 수 있죠. 그래봤자 여러분들 52주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52주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시간 365일입니다. 그 시간을 다 쓰면서 주일 하루를 못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작은 남은 시간, 요 시간을 좀 내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내가 큰 걸 달라 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 성전에서 나랑 만나자고 그러는데도 그걸 못하는 거야. 왜? 마귀가 주일 되면 잠이 더 와. 주일 되면 안 오던 전화가 왜 오노? 주일 되면 생일 안 찾던 친구가 왜 찾아오노? 주일 되면 왜 자꾸 그 걸림돌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없어지는 거야. 아멘. 못 이기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기가 주일날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주일마다 아프더라고. 주일마다 병원 가도록 만들더라고. 아이고 죽기나 말기나 딱 끊었더니요, 그 이튿날부터 다음 날부터 주일날 아픈 적이 없어요. 이겨야 되는 거야. 이 마귀가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큰 것을 바쳐야지 부스러기를 가지고 오면 되겠네,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저도요. 큰 것을 못 바치면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큰 것 바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목회하면서. 큰 것 바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크게 없습니다. 지한테 다 하지. 지 몸을 아까워서 100만 원짜리 보약도 먹고 할부로 사가지고 500만 원짜리 미국 코트도 사입고 다 합니다. 하면 하나님 앞에 1만 원짜리 봉투 넘으시다 뜹니다. 이거 1만 원 있으면 오늘 우유 몇 통 살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물론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 하나님 앞에 큰 거 바치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작은 거, 잔잔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를 생각해야 되냐면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렇죠? 깨뜨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마리아가 먹고 산 것이 300데나리온만 되겠습니까? 가난한 과부가 엿전 두 입을 바친 것을 칭찬하지만 자기가 먹고 산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에 비하면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을 헤아립니다. 그런데 되게 실패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데 정신이 없었고 제자들은 남아있는 부스러기를 주워 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처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처녀는 중학교는 졸업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부잣집에 가정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뭐 당연히 출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주일 예배를 못 드리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쉽습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래도 시골에서는 성가대도 쓰고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반사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딸에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짠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 성가대 썼던 사람이 찬양도 못 드리고 반사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가고 싶고 주님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네가 가지고 네게 있는 시간이 얼마냐? 예, 저녁 10시만 되면 시간이 납니다. 그 10시를 내 바구니에 담아다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10시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청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 낯선 교회. 마루도 닦고 유리창도 닦고 그 교회 장로님 어느 날 늦게 교회가 기도하러 갔더니만 낯선 아가씨가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사연을 듣게 된 장모님이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크게 감동을 받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원으로 들여놨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야간 신학을 한 거예요. 야간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학 나온 청년하고 결혼했는데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됐어. 행복하게 산다. 그래서 작은 시간, 하나님이 큰 걸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아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대부분 시간이 없다. 나는 많은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짝퉁이 시간도 드리라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조각들을 거둬서 일하면 됩니다. 우리는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충성해야 될 텐데 장사하는데 바빠서 아유 나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 그렇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부끄럽습니까? 떳떳하게 열심히 사업하세요. 다만 부서진 조각들만 가지고 오세요. 주의 바구니에 그것이라도 담으세요. 아무리 사업해도 작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가는 너무 작업이 잘 되니까 바빠.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좀 밥 먹을 시간에서 햄버거 하나 갖다 놓으면 뭐 자꾸 상담하고 전화하고 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막 꾸덕꾸덕 굳어도 먹을 시간이 없대. 그러나 그거 먹으려고 시간을 딱 빼면 10분 그거 먹고 나머지 20분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시간을. 남은 조각, 작은 조각을 드린다.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이 없는 가운데 20분을 드리는 것은요. 시간 많은 사람 3시간, 4시간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시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 사업 그만두고 날마다 기도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뭐 사람들과 같이 쉬는 날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남은 조각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장사도 안 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퇴근하고 가는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간 나거든 저 기도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야. 그런데 사업을 접어두고 예배하러 오라는 얘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참 수요 예배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주일엔 교회 보고 온다. 뭐 주일 낮은 뭐 목사 전도사 보고 온다. 수요일 밤은 예수 보고 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옳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교회 보고 오는 거, 보러 오는 거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 전도사 체면 때문에 밥은 먹고 못 가서 체면 때문에 오는 거. 그런 거는 그러나 수요일은 아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그러면 진짜 수요일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이제 그하고 설교를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생각해. 다음 수요일에 내가 예배를 못 나오겠는데 이제 다음 수요일은 이종희 지사가 이제 입원을 하는데 다음 12일 날 수술하면은 일주일간 입원을 해서 12일 날이 수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또 수술하는 날이라서 천상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그 교회 뭐 병원 교회 가서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될 입장이고, 자 수요 예배는 예수님 때문에 옵니다. 바쁘지만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사모하는 갈급한 심정으로 모이는 겁니다. 제가 살짝 여론조사를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수요일 날 박전사님이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여론조사에 들어왔습니다. 박목사 설교 좋은데요. 박목사 설교 좋지만 너무 성경적이라서 딱딱하고 좀 초론도 오고 어떨 때는 후회됩니다. 온 것이. 그 말씀을 좀 은혜 받고 가고 싶습니다. 수요일 날 좀 한 번씩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한 서너 분이 계셔서 내가 다 하는다 말을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제가 수요일 날 앉아있는 것도 설교하는 정도 편합니다. 솔직하게. 저 앉아있으니까 엄비백이고 뭐 앉아있으니까 막 잡생각도 나고 막 오만 생각이 납니다. 아유 저 사람 김원희 전사님 머리가 저리 빠졌노, 오늘 머리도 와저리 빠졌노, 머리카락도 와저리 빠졌노, 머리는 와저리 쉬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낮에 머리가 뭐 까치집을 짓나 와저라노 이런 생각 자꾸 들고, 저는 코트가 없나 내 코트 한 개 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런 생각 때문에 뒤에 있으니까 괴로워요. 그래 눈을 감는 게 편해요. 눈을 감고 있어 저는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수요일 날도 목사님 상의해서 여러분 뭐 은혜를 못 끼치지만 또 목사님도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 인도하고 무지하게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무지하게 드립니다. 앞에서 여러분 기도 인도 한번 해보세요. 혀가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창자가 보이는 것 같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목사해 봐야 돼요. 보통 일 아닙니다.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박준선 말도 잘한다, 강단에서 말이 졸졸졸졸 나오노,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습 안 하고 준비 안 하면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 또 뭐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는데, 아무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큰 것을 생각하지 말고 큰 것을 생각하다 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하려고 할 때도 큰 돈 모아서 바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보스러기를 모으며 인생 사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오늘 헌금이 1,000원밖에 없어요. 오늘 1,000원 드리고 내 마음 드립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헌금 없어 교회 못 왔어요 하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목요일날 어떤 분이 아유 나는 헌금이 오고 싶은데 목요일 헌금이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는 거지.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돈이 없습니까? 박찬희가 돈이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백으로 날마다 삽니다. 여러분 저는 돈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습니다. 네가 언제든지 그 금액을 쓰면 내가 결제할게 그랬어요. 수표 20장 주면서. 하늘 수표를 20장 줬어요. 묶은 거. 나는 세뱃 돈이 20장이 있겠다. 아침에 쑥배가 주셨는데 20장인데 금액이 없어. 얼마짜리인 건 모르겠어. 금액이 없네. 공수표네. 그랬는데 들려왔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금액을 적어놓으면 내가 사인할게. 할렐루야. 그 언제든지 쓰면 내가 주겠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목요일 날은 다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있지만 돈 얻으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제일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뭐 한 40만 원 정도 나간 것 같은데 후대 선교가. 하여튼 간에 계산 안 하고 줍니다. 이것저것 생각 안 합니다. 오늘 지갑에 돈 들었으면 그게야. 그게 전 재산이야. 또 주님이 빈 걸 보고 채워주는 거야. 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내려놓고 살면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하고 살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은혜를 담는 일은 어렵습니다. 은혜 받기 어렵죠.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돈 버는 거 더 어려운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푹 받아가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은혜 받았기 자기 다 내려놓았어. 연 60억을 내려놓고 뭐 가족이 이제 지금 아내가 집 나간다 하니까 이제 3월 1일 날 강화문에 가서 하고 만다 하더라고. 철련다고 서울에 가서. 모두 아쉬워가지고 아이고 안 된다고.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이 오늘 좀 비달라고 우리가 기도할게 더 나와야 된다고 막 나라가 뒤집어질 때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러지만 가정이 중요합니다. 집 나가면 왜 하겠습니까? 아내가 집 나가면 왜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안 돼 여보 나라가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잖아. 그랬대.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가정이 있지. 그랬대. 그 뒷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라. 어떻게 하면 전도? 매일 전도하러 나가도 인사만 하고 얼굴만 익히고. 그런데 어느 하루는 어떤 자매가 호미를 갖고 보리밭을 매더래. 그래 목사님 다가가 그 호미 한번 구경해주고 합시다. 호미를 주더래. 호미를 주는 거 막 풀을 뽑고 막 김을 매고 하니까 너무 잘하니까 그 사람 구경하더래. 자기가 방문할 동안 두어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자매가 센스가 있어. 저 목사님 날 전도하려고 우리 밭을 매주는구나. 그래서 생각해서 막 그래서 그랬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김을 맸으니 보답으로 교회에 나가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야. 나가드리는 게 아니고 나오셔야죠. 그랬대.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은혜 받고 주일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10리가 넘는 거리인데 매일 새벽기도를 나가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면 맨날 엉엉 운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매일 우느냐고, 왜 눈물을 그렇게 적시냐. 목사님 물었더니 내가 진작에 예수 못 믿은 게 원통에서 옵니다.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가 일찍 예수 못 믿은 것이 너무 원통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 젊었을 때 믿었으면 내가 젊으면 몸을 바쳐서라도 헌신했을 건데 나는 이제는 몸은 늙어서 쓸모도 없고 바칠 재산도 없고 남은 것은 눈물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그렇게 쏟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하는데 새벽기도를 안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은 뭐 하늘나라 다 갔겠지만 하늘나라 가면요 그 상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이 땅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계수하거든요. 계산이. 하나님 계산이 빨라. 너무 계산이 빨라. 정말로 계산이 빨라. 아침에도 이제 호박을 하나 가져왔어요. 밑에 지하실에서. 이제 우리 중환이 집에서 가온 호박이 있거든요. 호박이 썩을라 그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아침에 시간 좀 있어서 씻어서 이제 깎아서 솥에다 갖고 왔는데 뭐 냄새도 안 나고 우유 뭐 다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었어요. 다 잊었어. 그래서 몇 시간 지난 것 같아 아마. 9시쯤 불을 켜놨는데 야 참 하나님 신기한 거야. 내가 깜빡 잊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일이 없는데 가방을 3층에다 내려놓고 집에 가고 싶은 거야. 집에 가보니까 막 호박이 보글보글 끓는데 물이 다 쫄았어. 큰일 날 뻔했어. 성령님이 가르쳐준 거잖아. 아니 불 끄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간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 내놓으면 은혜도 안 되고 막 시커먼 여기 온지를 난리 날 뻔했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려주시 우리를 간섭해 주시 간섭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세계에서 음식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1년에 9조가 나오는데 9조 음식 쓰레기 값이. 여러분 이것을 굶주린 북한동포에게 보낸다면 북한동포가 몇 년을 먹고 사나. 이거 여러분들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좀 제발 적게 내세요. 음식 적게가 모자라면 더 해먹고. 저도 음식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많이 해가지고 버리는 건 없어요. 잘 보관해요. 잘 보관해요. 설명서를 아직까지 보관해가 어제 다 털어먹었습니다. 잘 냉동실에 잘 보관하고 어떤 거는 김치냉장고 잘 보관하고 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지 마세요. 그거 죄입니다. 미식가리 없이 해가지고 대중 없이 해가지고 자꾸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우리 교회도 어떨 때는 너무 음식이 남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날 이제 봉사자 싸가기도 하고 봉사자들 먹기도 하고 전집사가 일주일 먹기도 하고 먹고 남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음식도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좀 먹을 만큼만 가져가지. 욕심스럽게 가져가 자꾸 쓰레기 버리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은 또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싼지. 파 하나 사는데도 가슴이 쩔컥거립니다. 물을 지난주에 샀는데 5,300원 주고 샀어요. 물 하나. 이 시장 보는데 가슴이 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남기지 마세요. 내 가난농군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그 김용기 장모님. 오늘 아침 아들과 앉아서 식사하는데 장모님 식사 도중에 갑자기 상 밑으로 들어가서 뭘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뭘 찾으십니까? 밥알 찾는다. 아이고 밥알 하나 때문에 식사 멈추고 그러십니까? 이놈아
바발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늘에 햇빛을 비추고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하고 농부들이 착 땀을 흘려 거두야 하니까 이 바발 하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참으로 은혜이지요 여러분.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빨래비누도 2번 치라면 난리 났습니다. 그 장모님 제가 집회 때 갔었거든요. 그 옛날에는 비누 쓰다가 물에 물기가 당기가 퉁퉁 부를 때가 있어. 그 난리가 나요. 바짝 말라가지고 빨래하고 나면 햇빛에 비누를 마르는 거라. 그래서 잘 안 닳거든. 그래가지고 알뜰히 살았어. 얼마나 알뜰히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야. 성경적이에요 그거. 성경적이에요. 미숫가루 없이 세제를 퍼붓고 음식도 세 가지 갖다 버리고 뭐 그렇게 막 마구잡이로 사는지 계산 없이 대중을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밥알 하나를 주먹는 가나안 농문학교의 정신이 박정희 대통령으로 하여금 새마을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또 어디입니까 그 익사이사의 상을 이제 받게 했고 또 한국 기독교의 정신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앤세일 같은 거 한다고 무조건 마구 사들이면 안 됩니다. 필요 없는 걸 사서는 안 돼요. 이사 갈 때 짐 많은 사람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회개해야 됩니다. 짐이 많으면 이사 갈 때 몸살 납니다. 이런 사람은 천당 갈 때도 몸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몸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줄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를 어느 면에서 낭비하고 있는지 성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됩니다.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다 여러분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찼더라. 이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모으세요. 여러분 시간 아끼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잡담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잡담할 때 성경 한 것을 읽어보세요.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걸음도 빨리 좀 걸으세요. 걸음 빨리 걸어가지고 시간 아끼세요. 여러분 시간 빨리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그게 참 아껴지는지 모릅니다. 어지랑 시장도 빨리 탁탁 보고 탁 그냥 나와야 되지. 다 씻고받고만 여기 보고 저기 보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러분 뭐 나쁜 거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뭐 알죠? 그렇게 해서 얼른 장도 빨리 보고 시간을 좀 아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말씀 읽고 그 시간에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머무를 시간이 없습니다. 나이가 다 60이 넘은 여러분들인데 뭐 여러분 어느 때 머무를거리가 없어. 머무를 시간이 없는 거야. 자 여기 12바구니는 12제자의 것입니다. 12제자들이 12바구니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각각 넘치는 바구니 앞에 서 있습니다. 무리들은 배불리 먹고 제자들은 부스러기를 모았는데 막 바구니에 차고 넘친 거예요. 떨어지려는 만큼 넘쳤어요. 주님께서 말없이 교훈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부스러기 같은 자들이다.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세리들, 이 세상에서 아무에게서도 그들도 보지 않는 남은 조각 같은 인생들이다. 이제 너희들은 모아서 장차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차고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세세마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제 시간 아끼고 기도하세요.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아버지 집을 짓고 가야 되는데 천국에 여러분 가면은 하나님 앞에 네 건축을 얼마나 건축하고 왔느냐 건축원금 얼마 주냐 묻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암산에서 들어가 빚져가 마음 아파 누워 있는데 쏘가리 하고 있는데 네 돈 갖고 했나 그랬어요. 네 돈 갖고 했나 물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 집사가 뭐 우리 하나님 걸로 했는데 아까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막 얼마나 쏘가리 라팡 빵가게 그거 막 갖다 바치고 다 갖고 막 2억 3천만 원 갖다 계약금 그렇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오늘 김기영 목사님 집사님 또 하필 오셨네. 저 집사님 고마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거 짓는데 시급을 했거든요. 시급했습니다. 마음 맞지 않는 우리 전 집사님 고집고 전 집사님하고 그 일하는데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요 식당에 앉아가지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알았어요. 힘이 드시는구나. 힘이 드시는 그거 목욕탕 하나 짓는데도 몇 천만씩 6억 얼마가 들어가도 뭐 사소한 거 빼놓고 말이에요.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여러분 헌금한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창고를 몇 개나 짓고 왔죠. 그러면 뭐 고장나면 다 고치고 왔죠.
가슴이 아픈 거예요. 빵가게 날라가고 없지요. 은행에는 빚은 졌지요. 아이고 가서 고생은 누구 말 맞다는 뭐 빠지도록 했지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 김경진 목사님은요 죽을 줄 맛이었어요. 엎어져가지고 나리비로 엎어져고 다 여인네 임숙기 근사도 계시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막 혈기가 남더라고요. 혈기가 남아요. 코로나는 왔죠. 집에 사람은 안 모이죠. 목사 사립인 줘야 되죠. 밥은 먹여야 되죠. 또 목사가 혼자 없는지 와가 막 따라오는 것들은 많노. 쓸데없는 것들이 와가지고 아무 뜻도 안 되는데 화가 나지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염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눈치도 없는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 안 살아야 되지. 그렇게 제가 3년 반 동안 마음고생을 얼마나 이제 질이 늙었어. 내가 그 조암산에 가기 전에 이쁜 섹시 같은데 조암산에서 나온 게 늙어 빠진 할매가 됐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이 거 아니잖아. 이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내려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거라.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온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스러기라도 이제 시간 작은 거라도 바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모아드린 남은 조각들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바구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정말로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생성한 교회에 부어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남은 조각 같은 다른 인생들을 교회라는 이 바구니에 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먹고 배를 채웠지만 사랑하는 제자들은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거둬들이지 않았다면 바구니는 차고 넘치지 못했을 겁니다. 이제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지금 여러 힘들지요. 힘들어도 결론이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안 죽습니다. 담대하면 됩니다. 담대하면 삽니다. 사람을 죽여도 회개하면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밑바닥에 부러져서 해팅해도 삽니다. 믿는 자는 왜?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 손이 나를 붙들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이 여러분 건물입니다. 낙심하면 하나님 안 돌봅니다. 낙심하지 않고 감사하세요. 숨 쉬고 사는 거 감사하세요. 그래도 내가 뭐 노숙자 안 된 거 감사하세요. 이렇게 추운 날 노숙자 되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남은 조각 인생들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차고 넘쳐야 할 교회에 엄청난 손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쓰고 남는 조각 우리 인생들을 거두어서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조각들을 거두어 드릴 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드립시다. 10분 좋습니다. 5분 좋습니다. 자, 2시간 모아. 조금씩 모으세요. 빨리빨리 해서 모으세요. 아이고 30분이 끝날 오늘 10분이 끝냈대. 20분 모아졌죠. 그런 걸 일일이 모아가지고 계산해서 시간 들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성령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작은 부스러기라도 모아서 드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작은 조각 부서진 조각 아버지 정말 떨어진 조각이라도 모아서 한 바구니 담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